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많이 무덥고 또 코로나 사태로 많이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코람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이 생명 지켜주시고 건강도 돌봐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찬양하는 입술이 결코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함께 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제한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주여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곧 예배가 삶이 되며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244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로 새롭고 아름다운 새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진목교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인승 권사님, 장지현 성도님 아버지 앞에 귀한 선교예물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장지현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사 우리 진목교에 기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성관 우리 사모님, 이현, 이담원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여 항상 이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시는 목회에도 우리 목사님 결코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생명 살리는 역사에 귀 쓰임받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김서원, 김서진 아버지 귀한 아들, 딸들이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자라고 있사올지니 이 아들이 이 딸이 아버지 앞에 더욱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40장 찬송 34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이어 406장 하나 더 찬송합니다.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단계에 있다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이것저것도 안 되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매일 정독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 성전을 또 채워주시는 우리 제 사무에 이 친구 또 된 사모님들이 이 시간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분들의 아주 대단한 능력자이십니다. 우리 진목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저분들인데요. 어쨌든 우리 진목교회 지금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해 줄 날이 있음을 믿으시고 큰 그림을 그리며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자신을 대적하던 이 압살롬이, 자, 다윗을 대적하던 그의 아들이죠. 압살롬이 죽자 요단강 건너서,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잘 따라오고 있죠? 우리 사무엘상 끝나고 사무엘 지금 하 말씀을 가고, 이제 앞으로 한 3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속 제가 복습을 하면서 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새벽 예배와 수예배는 성경 강해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그 파노라마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현재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자, 우리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죠? 마하나임으로 다윗이 그와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여기서 압살롬과 또 대전을 치르는 것은 바로 에브라임 습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압살롬은 죽게 되고요. 요압이 죽이게 되죠. 자, 그랬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윗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만난 사람들이 시므이가 있었고 시바가 있었고 무비보셋,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바로 마하나임에 있을 때 정말 물신양면으로 그렇죠?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사울의 손자로서. 근데 어쩌면 그의 장이가 된 것을 다윗이 통감하면서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무엘 상이 끝나는데요. 그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다가 무비보셋이 5살 때 떨어져가지고 2다리를 절게 되었죠. 그 아들을, 그 무비보셋을 다윗은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살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을 하면서 결국은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가 오해가 되게 되죠. 잘 따라오고 있죠. 예. 그랬는데 이제 요단강가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 오해가 이제 풀리게 됩니다. 무비보셋 일러 바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시바가 나를 모욕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왕자리를 탐할 수 있겠나이까 하면서 다윗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 이 시므이는 자 다윗을 저주하면서 모욕했던 사람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으로 가는 길에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는 어땠어요? 시므이도 용서하게 되죠. 예,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시므이는 겁에 잔뜩 먹어가지고 제일 먼저 요단강가까지 와가지고 우리 다윗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고요. 시바는 거기에 묻어가려고 같이 왔고요.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었죠. 이대로만 갔으면 오늘 이 성경 말씀 참 은혜롭게 잘 끝났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러지 못했어요. 편파적인 편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지파 간에 다툼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특별히 세상의 물질보다도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람이 둘이었었죠.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꼭 둘 기억하라 그랬죠. 자, 이 무비보셋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진 땅을 다윗이 다 줬는데 사울의 왕의 땅을 전부 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역모를 꾀한다라고 일러 바치면서 결국은 다윗이 그 속아 넘어가가지고 시바에게 그 재산을 다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그런 오해가 다 풀리는 가운데서 무비보셋은 나 안 받겠습니다. 차라리 시바가 욕심내는데 다 주세요. 나는 대신에 다윗을 택했습니다라고 다윗과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무비보셋은 택했지요. 그리고 바르실레는 어떻습니까? 마하나임이 있을 때 물신양면으로 다윗을 도왔어요. 그렇단다면 다윗이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당신을 공개할란다 했더니 나는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다고요? 다윗 당신에게 패만 될 거예요. 그러니 당신에게 패가 되는 거 싫으니까 차라리 제 아들 녀석만 그렇게 데리고 가세요 라고 우리 19장 37절에 김함을 그렇게 붙여주고 자기는 빠지죠. 즉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물질을 탐하지 않고 다윗을 택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바르실레는 권세를 탐하지 아니하고 바로 다윗과의 신의를 택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계속 새벽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사기의 말씀인데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바로 그거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면 좀 평강해지면 어때요? 바로 세상길로 가버려요.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께서 또 이방민족으로 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12번이나 반복이 돼요. 12사사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우리 그 읽으면서 답답하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참 죄악된 모습을 찾는 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범죄하는 가운데 좀 편해지면은 세상길로 가버리고 좀 사업하는 사람들 돈 좀 번다 싶으면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가다가 결국은 주의 성전보다도 자기 사업을 택하게 되고, 사람들이 좋아서 그 무리를 택하다 보면은 결국은 성전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한다면 우리는 사자굴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핑계보다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세바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세바는요, 이 세바를 소개하는데 1절에 보면 불량배랍니다. 불량배. 그리고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야, 이거 좀 공교롭게도 시브이가 바로 베냐민 사람인데 이 세바 또한 역시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을 한다면 여기가 지금 유다인데 유다의 바로 위에가 이쪽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작게 걸쳐 있는. 항상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시기줄치심에 있었던 그런 자그마한 막내 지파죠. 12지파 중에 또 베냐민은요. 그러면서도 야, 우리 지파에서 사울왕이 나왔어. 사울왕이 초대 왕이었는데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프라이드를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공하는데 다윗을 향해 바로 반역을 하며 사람들을 그렇게 분열시킨 사람이 바로 세바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윗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잠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다윗은요, 사무엘하 15장 16절, 사무엘하 15장 16절에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 마하나임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 참 이게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다윗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부족한 모습들이 여기서 보이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궁전을 누구 지키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후궁 10명. 후궁 10명을 남겨둬요. 그들이 어떻게 궁을 지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그들을 욕보이게 되잖아요.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폐륜하대, 폐륜아. 압살롬은요. 그런 죄를 짓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해야 될 다윗이 이 지금 후궁 10명을 남겨놓다가 그렇게 아이도벨로 말미암아 그렇게 참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다는 건 정말 사실적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들, 참 폐역한, 하나님의 폐역한 이야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입에 담기가 참 뭐할 정도로, 어쩌면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여인들이니까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간음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도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압살롬이 말입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본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여인들에 대해서 미안해할 줄, 그 아내들에 대해서 미안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미안할 줄. 근데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만 간신히 주고 가둬버려요. 참 이건 정말로 다윗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몰라요. 오늘 말씀 쭉 읽어봤지만 앞으로도 쭉 보겠지만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 대한 환상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구나. 아니 오히려 때로 우리보다 더 악한 짓이 있네. 악한 모습이 있네.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삶으로 대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종신령을 지금 선포하고, 종신령. 아예 가둬버리고 못 나오도록. 이건 아니지요. 사실 이들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과 책사인 아이도벨의 계략으로 백주대낮에 온 백성들 앞에서 그것도 치욕적으로 그렇게 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후궁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후궁들에게 포상을 하지 못할 망정, 미안해하기는커녕 위로하기는커녕 저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오늘 보면 또 4절에 보면 다윗 왕은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그렇게 택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모으라고 명하지요.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은 그렇게 다윗 왕에게 돌아왔지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압살롬을 따랐던 이 많은 지파들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돌아오긴 했지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정세가 불안정합니다. 나라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파들을 다 제껴두고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만 택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윗이 편애한 거고 실수한 거예요. 큰 잘못한 겁니다. 평가하게 할 일이 있습니까? 내 지파니까? 아니죠. 그리고 아마사 역시 사무엘하 19장 13절, 사무엘하 19장 13절에 보면 그를 등용하면서도 너는 내 고륙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륙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카냐면 여동생의 아들이거든요. 여동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조카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고륙이라라고 말한 거예요. 이는 자신의 여동생 아비가일의 아들이었고요. 요압도 아비새도 모두 다 자신의 여동생의 아들들이었어요. 모두 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니까 전부 다 이세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이세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죠. 결국은 유다 지파예요. 또한 아마사는 압살롬이 세운 군대 장관이었어요. 원래는 여기까지는 다윗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마사는 압살롬이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을 세워요. 그래서 아마사를 앞세워서 다윗 왕과 다윗을 따른 자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게 하는, 이게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적이지요. 사사로움은 조카지만 나를 죽이려고 드는 압살롬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자예요. 하지만 아마사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세웠단 말이에요. 사실 요압에 대해서 다윗은 억한이 지금 메인 게 많거든요. 압살롬을 그렇게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건만 압살롬을 죽여버렸거든요. 요압이. 그리고 잘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의 책임과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한 충성도를 이제 테스트할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마사가 고군분투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때 정한 때 함께 하기로 했는데 지금 지체되고 있어요. 이쯤에 요압은 어떻습니까? 아마사에게 나아갔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로 다시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한번 잠깐만 앞에를 보십시오. 이새가 아버지고요. 다윗은 막내 아들이에요. 그렇죠? 8째 아들 중에 막내란 말이에요. 그 뒤에 딸이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는 딸이 있어요. 그 여동생들이에요. 거기에 바로 아마사가 아비가일이고요. 먼저 다윗이 군대장으로 세운 것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압과 아비새는 바로 형제고요. 그리고 아사헬은 바로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브넬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을 왕으로 그렇게 추대했죠.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가만히 있었으면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 세웠을 텐데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브넬이 바로 사울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이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바로 아까 마하나임의 북이스라엘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바로 이 아사헬을 죽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요. 원수 갚는다는 게 계속해서 피전쟁의 이야기들을 좀 공부해 왔습니다. 다들 대부분 다 이해할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압을 군대장군으로 세웠다가 아비새를 세웠다가 그리고 이들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파병시키는 것 가운데에서 바로 아마사를 보냈지만은 이 아마사를 이제 진멸하라고 그렇게 보냈지만은 같지만 야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아비새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살짝 껴가요. 아까 여기서 보듯이 요압이 20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살짝 껴가는 거예요.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러니까 아비새를 분명히 보냈는데 6절 보면, 오늘 보면 6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러 이제 세 발을 취해라. 세 발을 잡으라고 바로 아마사를 택했는데 아마사 대신에
아비새를 또 다윗이 택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요압을 보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요압이 살짝 껴가요. 그리고는 이 요압이 바로 아마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제 전세가 완전히 이제 기울게 됩니다. 세바가 이제 그가 이끄는 반란군이 이제 지게 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아벨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세바가 피한 그 성이 바로 이 아벨성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진격해 가서 여기까지 격퇴하게 간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거기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6주간 성이니까 이 성과 똑같이 싸우려고 토성을 쌓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오늘 보면 15절 보면 토성을 쌓아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 성을 아예 진멸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요압은 상당히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만 시키면 그 하나만 하면 좋겠는데 앞서가요. 언제 아브넬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넬을 위해서 다윗은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런데 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압살롬도 다윗이 내 아들 살려달라 그랬는데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야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마사를 세운 것이었는데 요압이 아마사를 그렇게 죽여버린 거죠. 천년 요새라 불릴 수 있는 아벨 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요압이 쫓아 들어가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 사사기 4장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죠. 이스라엘을 하솔의 그 가나안 왕, 그쵸? 가나안 왕 야빈, 그 야빈과 그의 군대장과 시스라를 자 바로 구원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그렇죠? 남정네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 드보라, 그렇죠? 그리고 야엘. 이 여성들이 오히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결국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다윗은 아마사를 대신하여 다시 어쩔 수 없이 요압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요압이 바로 세바를 무찌게 했는데 이 무찌는 것은 누가 무찔렀어요? 여인이 무찔렀거든요. 하지만 그의 대표격은 바로 요압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요압을 군대장으로 다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사무엘하 12장 10절,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의 사범한 가운데서 죽이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나단 선지자가 한 예화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칼이, 다윗 왕이요, 칼이 당신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칼이 당신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을 향할 때부터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다윗은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의 바로 다말의 간음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함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중지하지 않아요. 그냥 방관자였습니다. 암논이 다말, 자기 딸 다말을,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을 간음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중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화가 나가지고 압살롬이 바로 암논을 죽인 거죠, 형을. 그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중지하지 않아요. 징벌하지도 않아요. 혼내지도 않아요. 불러서 따끔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시간이 질러 11년이나 지나가는 동안 우리 계속 공부했어요. 압살롬은 바로 괴물이 돼버렸어요. 괴물이. 결국은 아버지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들고 왕위를 찬탈하고
이러한 역사를 다윗이 다 알고 있다 한다면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아니요. 마하나임에 출발할 때부터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되겠을까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와 감사 예배를 드렸어야 되겠죠. 그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마하나임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단쌓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자기의 지파인 유다 지파만 생각하고 있어요. 유다 장로들을 부르잖아요. 유다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지금 이제까지 뭐 하느냐라고. 우리 19장 11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19장 11절에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왜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죠? 왜 유다에만 장로들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는 없나요? 갓 지파에는 없나요? 스불론 지파에는 없나요? 왜 유독 유다만 딱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이리 말하냐는 거죠. 이건 아니죠. 그리고 이들이 바로 왕을 호위해가지고 그렇게 넘어올 때, 19장 40절 이하로부터 본다 한다면요, 이 길갈에부터 이제 건너오게 되는데, 이때 유다 사람들이 41절,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이. 유다 지파 너희들이 다윗 왕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하고 왜 니들만 좋은 자리에 꿰차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왕을 도둑질합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2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42절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하는데, 왕은 뭐라고요?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쭐대는 거죠. 우리는 왕가야, 왕가. 우리 혈통이 어떤 혈통인 줄 알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또 뭐라 합니까?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 한다면 유다 지파 나머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다. 우리 10지파나 있어. 너희는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만 있지만 우리는 10지파나 있어. 우리가 너희보다 군사력으로 더 커. 우리 세력이 더 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지난번에도 보았었지만 이게 남유다예요.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훨씬 북이스라엘이 크죠. 넓고. 이 남유다에는 시므온도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로 속해버린다고 그랬죠. 이 시므온도 나중에는 가버려요. 유다를 떠나버려요. 하도 징글징글 지들만 잘났다고 하니까. 이 시므온도 떠나버려요. 단도 여기다가 블레셋한테 계속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에랍을 걷다 뒤로 올라가 버려요. 나머지 나중에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 2지파만 남아요. 그것이 바로 남유다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을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그 다음에 이어서 722년에 568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이쪽에 있죠. 바벨론에서부터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합해 본 적이 없어요. 북은 북, 남은 남. 결국은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각각 멸망당해요. 예수님 시대 왔을 때도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 가려면 사마리아 땅 가기를 싫어해요. 징글징글하다고. 결국 그 뿌리를 찾아간다 한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윗을 비난하자는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어느 상황에든지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하나임에서부터 떠나올 때부터 다윗은 예배하지 않았어요.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아 아내 바사바를 가늠하는 거예요. 가늠한 다음에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10달이 지나가도록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네 아들 태어나지만 죽어. 이 10달 동안 애가 태어날 때 동안 전혀 시시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다윗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진실하십시다. 다윗이 부족한 것을 보면서 그럼 우리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아하! 깨달은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가졌지만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가 재물을 탐할 때 순식간에 탐할 것 같다지만요, 그거 무너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에 대한 이 편애, 그리고 더욱 지파들의 반발을 유발하게 만들었고요, 그 와중에 세바가 반기를 들고 일어선 거고였고요, 그리고 다윗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 시대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다시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살고자 피하면서, 아까 우리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3절에서 자신은 살고자 피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후궁 10명을 죽든지 말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라고요? 어떻게 지켜요? 그럼 자신이 지키든가. 자신은 못하면서 여인 보고 지키라고요. 그리고 돌아왔더니만 그 자기 압살롬과 그 짓 했다고 하니까 감금시켜버리고. 이게 할 짓입니까? 그리고도 회개할 줄 몰라요. 이쯤 되면 제가 다윗을 너무 그냥 비난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저를 비난하는 거고요. 여러분 또한 역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좀 괜찮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회개한 바가 무엇이냐면, 어제 제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도 죄송했어요. 제 나이대로 한다면 아직도 9월이든 10월이 될지도 모를 텐데, 어쨌든 목회자라고 늦었다는 말도 사람들이 있지만 그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어요. 불평만 했어요. 우리나라는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목사들은 안 주나 보다. 다른 나라는 다 준다는데 먼저 좀 주면 안 되나? 이런 불평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어쨌든 1차 접종을 하고 왔는데 5시간, 6시간, 7시간이 지나도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그래서 교회에서 오랫도록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가 빠졌었어요. 제가 오늘 정말 그 생각할 때 새벽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안 걸렸어요. 우리 지역에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 나이엔 아직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셨잖아요. 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되죠.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내가 깨닫지를 못했는데 언제 깨닫게 되느냐? 제가 페이스북이라도 그리고 저기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놨는데 참 창피하면서도 잊지 않으려고 저 기록을 남깁니다. 6시쯤 넘어가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와, 이렇게 아플 수 있을까? 손끝까지 타이핑을 칠 수가 없었어요. 한쪽으로 독수리 타격을 하다 보니까 어제 거의 12시 다 돼가지고 집에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또 회기가 아니라 짜증나. 아우, 이게 왜 이렇게 아파? 이럴 줄 알았으면 약을 준비하는 건데 진통제를 안 먹었어. 진통제를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통제를 안 먹은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진통제를 안 먹어서 아픈 게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절대로 제 전철을 밟지 마시고 다윗과 같은 전철을 우리가 절대로 다 밟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절대로 더한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 어쩌면 오늘 사모님 2분을 더 세우신 것 같아요. 가셔서 반드시 목사님께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가장 정말로 성도들에게는 들으라 말하면서도 자신에 대입하지 못하는 것이 목사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사람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성도들에게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회개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려가는 것이죠.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윗은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하지만 자기 지파 챙기는 데만 여념이 없어요. 자기 지파, 유다 지파 챙기는 데만 여념이 없어요. 왜 처음에 시므이를 용서하고 시바를 용서했던 그 마음을 왜 다시 못 찾아가는 거예요? 왜 사울왕을 용서했던 때는 왜 찾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면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죠.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라. 바로 예배소 교회에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디모데를 목사로 세워놓은 그 예배소 교회에 선포하는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들은 처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가 이제 거의 맞춰가는데요. 다윗이 끊임없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많았잖아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악성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 공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주의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늦었다가 할 때가 빠를 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묵은 언제든지 이 침묵이라는 것은요 무언의 동의와도 같아요. 다윗은 지금 침묵합니다. 전혀 다윗의 말이 없죠. 다 지켜보고 있으면서 다윗은 아무 말도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교만입니다. 이것은 교만이고요 죄악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입을 다물 것이 아니라 죄에 더 이상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죄악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구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말 다윗에 보니까 참 너무 어리석고 참 정말로 믿음 없는 모습들도 보이게 되고요, 교만한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최고의 아버지, 감사의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평하기 앞서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사올지니 진정 지금 이때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현장 가운데 분명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지키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알림 소식입니다. 이제 이 한 달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많이 덥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말복이라는데요. 너무 많이 더워가지고 자다가 잠을 설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배운 것처럼 그럴 때 찬양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자꾸 극복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영상 예배는 쉼없이 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보지 않는다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계속 영상을 찍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아까도 우리 최승복 장님 뵀는데 너무 많이 지쳐 하셔요. 그럼에도 이제 새벽 재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계셔서 오늘 수예배는 그냥 참으셔요. 저 했더니만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항상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장로님 거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한다면 많이 힘들어요.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힘들 텐데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무엇보다 두렵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우리 51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니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꼬 제가 축도하고 싶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들 월상 예배 때도 이 안수기도를 못 해주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새벽에도 막 손이 가다가도 참고 그러는데 이 시간 제가 축도하겠고요. 그리고 드려지는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000번째, 4번째 새롭게 다시금 시작하는 김성태 장로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시고 남편의 영적, 육적 회복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첫사랑의 기쁨을 교회를 향한 아버지 발걸음이 신이 났던 그때의 심령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항상 코난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여기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진목교 앞날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